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정녕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상처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상처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상처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71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나와서 도덕률의 견고함과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때 욥은 자신의 경험이 도덕률로는 다 정리할 수 없는 깊고도 신비한 현실이라고 답하였지요. 두 번째로 빌닷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경험과 축적된 지혜 속에서 갖게 된 하나의 틀이다. 그런데 잠시 사는 존재에 불과한 내가 어찌 그 틀을 깨고 내가 옳다고 하여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이에 욥이 내가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기에 깊은 지혜를 다 담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법정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시기에 그럴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그 고난을 참으며 그 삶을 애써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욥의 주장을 듣고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욥의 주장과 태도에 대하여 엘리바스와 빌닷보다 더욱 격렬하게 감정적으로 심히 분노하는 자세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이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욥이 말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이 많다라는 것은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확신 없이 떠들어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욥이 생각 없이 확신 없이 떠들어대니 자신이 도저히 침묵할 수가 없기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소발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이러한 가르침도 지극히 자기 관점의 메인 가르침입니다. 소발은 말이 많은 욥이 결코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그는 욥이 9장 15절에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였음에도 4절에서 너의 도가 정결하고 나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말을 했다며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발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이 지은 죄보다 적은 벌을 주셨다라고 그의 죄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현대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내 자네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지혜가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자네에게 알려주셨으면 정말 좋겠네. 그분의 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많다네.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지만 실은 그 벌이 자네가 잘못한 것보다도 훨씬 가볍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네. 지금 소발은 욥이 현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지식이 보이지 않은 그 깊은 면을 보지 못한다. 오히려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가 받아야 하는 그 벌보다 적게 가벼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자기가 환난을 당한 까닭이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것을 주장한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발의 주장은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친구의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소발은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7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가 선언한 내용은 첫 번째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품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선악간에 공정하게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인간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소발의 감정을 내세운 주장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크고 더 신비로우신 분이시다. 아무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그러니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려 들지 말고 이미 있었던 틀을 깨려고 하지 말고 뭘 잘못했는지 다시 돌아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렸을 가능성보다 너가 틀렸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욥의 잘못을 확신하며 그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진리의 어느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첫 수업을 듣는데 어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첫 수업부터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있는데 모든 장님이 그 코끼리를 만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님은 그 전체 코끼리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진 그 부분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발 역시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지금 욥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일인 것입니다. 도덕, 축적된 지식으로도 담아내지 못하고 경험으로도 담아내지 못하고 신비라는 이름으로도 담아내지 못하는 그 무엇을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바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이거나 이 세 가지를 적당히 섞어 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서 보듯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회개하라라는 말을 섣불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도덕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경험 속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십니다. 동시에 측량할 수 없이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져다가 내 편해지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서 누가 괴로워하고 의심하고 고통하고 불평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하고 충만하면 옆에서 누가 불만을 토하거나 비명을 질러도 괜찮겠지만 내가 아슬아슬한데 옆에서 누가 넘어지면 그 여진이 나한테 올 것이 뻔하니까 상대방을 들볶죠. 내 말을 들어, 잠잠해, 비명 좀 그만 질러.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왜 너까지 겁을 주냐?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안과 나의 의심과 나의 모호한 것을 없애달라고 구하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온 시간이 오래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만큼 안다, 그만큼 많이 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4절이 말하는 이 소망은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일컫는 것이죠. 환난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행할 수 없는 길 같습니다. 환난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막히는 길, 꺾이는 길, 죽어나가는 길인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의 소망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동과 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안심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답을 찾습니다. 나의 불안을 안심시켜 주신 하나님을 찾아내려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결국 나 편하기 위해서 스스로 신앙을 만들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언급함은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자라고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현실을 신앙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신앙으로 현실을 다 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누군가에게 우리는 씌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씌울 수 없으니 다른 나쁜 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통치하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고백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얄팍해집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억울함, 무서움, 긴장, 갈등, 막막함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실수, 나의 한계, 나의 무기력함, 나의 미련함, 나의 무지함까지 다 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심만으로 우리를 띄어보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제안하는 하나님 안에 어떻게 현실을 묶어보기 위해서 화를 내고 겁을 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며 살아가니 우리는 사랑할 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 비난의 대상, 나의 억울함의 타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탓하는 대상으로만 삼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준 시련과 도전은 너무나도 크고 깊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욥의 세 친구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자신들의 기계적인 신학에 맞게 축소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상을 주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응답하고 등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 그분도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욥기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의미가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은 정통적인 입장에 섰을지 모르겠지만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친히 그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기 앞에 우리 각자의 영혼을 들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심으로써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과 현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품고 그 상처 입기 쉬운 그때를 옆에서 함께 해주는 하나님을 닮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생각 안에, 나의 짧은 경험 안에, 나의 짧은 소신 안에 하나님을 우격다짐으로 집어넣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 시간, 이 새벽 다시 한번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낮추는 것,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알지 못하기에 내 힘으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동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를 바라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비로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를 아는 시간, 주를 고백하는 하루, 그리하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상처받기 쉬운 그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의 손짓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